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부모님께 효도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망해서 집까지 잃었고 올해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아프고 빚은 늘어만 갑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씨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는데도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느냐?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을 이해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업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언제 무슨 나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그를 따른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할 뿐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업보는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니라. 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느니라. 마냥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가듯이 그를 따른다. 업보의 법칙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느니라.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인 극악한 살인자였다. 매일 한 명씩 죽여서 그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닐 정도로 잔인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를 만났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왔지만 내가 조용히 걸어가는데도 아무리 빨리 뛰어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신비로운 힘을 느끼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느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999명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그대는 행복했느냐? 앙골리말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죽은 자들의 원한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항상 두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지은 죄는 크지만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칼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쓴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날부터 앙골리말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매일 참회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했다. 다친 동물을 치료해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그의 변화는 놀라웠다. 예전에는 살기로 가득 찬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로운 빛이 흘렀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고 폭력 대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999명을 죽인 극악한 살인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된 것이다. 과거의 악업이 아무리 커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금 겪는 고난을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과거업이 정화되는 과정이니라. 마치 더러운 옷을 빨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업이 정화될 때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생각해 보아라. 그대가 지금 참회하고 선업을 쌓지 않는다면 그 악업은 다음 생에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고통을 받아들이고 정화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니라. 둘째, 현재의 고통보다는 미래의 선업 쌓기에 집중하라. 법구경에 이르되 과거는 쫓지 말고 미래는 바라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 현재를 잘 관찰하라고 하였느니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업을 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업을 정화하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사음을 행하지 마라. 대신 생명을 구하고 남을 도우며 정결한 삶을 살아라. 법구 경에 이른다. 생명 있는 것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음행을 하지 않는 자는 복을 얻고 안락을 누린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하나라도 함부로 줍지 말며 마음과 몸을 항상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몸으로 선업을 짓는 첫걸음이다. 둘째, 입으로 짓는 업을 정화하라.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말고 대신 진실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라.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도 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라. 셋째, 마음으로 짓는 업을 정화하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대신 보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라. 마음은 모든 업의 근본이니라.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해도 마음에 탐욕과 성냄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업이 아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작은 행동도 큰 공덕이 된다.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왜 고통이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밤에는 보이지 않지만 낮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가 쌓은 선업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쌓이고 있다. 업보에는 세 가지 시기가 있느니라. 현보는 이번 생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 생보는 다음 생에서 나타나는 것, 후보는 그 이후 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대의 선업도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논에 별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씨앗을 뿌린 다음 날 바로 벼가 자라지는 않는다. 며칠, 몇 주가 지나야 푸른 싹이 돋아나고 몇 달이 지나야 황금 이삭이 익는다. 하지만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업을 쌓을 때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마라. 법구경에 이르되 남에게 베풀 때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그 복은 허공과 같이 광대하다고 하였느니라. 만약 그대가 이런 마음으로 선업을 쌓는다면 어떻겠느냐?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빨리 복을 받아야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지? 이런 마음은 오히려 선업을 방해한다. 진정한 선업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감사를 기대하지 않으며 힘든 일을 도우면서 칭찬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제가 지금 쌓는 선업도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선업을 쌓는 그 자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을 도울 때, 진실한 말을 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행복해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그제야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 누군가를 도울 때는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평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보이니라. 선업의 가장 큰 보상은 미래의 복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 평화이다. 악업의 가장 큰 벌도 미래의 고통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 괴로움이다. 생각해 보아라. 남을 속이고 해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으냐?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언제 들킬까, 언제 보복당할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선업을 쌓는 사람은 어떠하냐?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은 평안하고 당당하다. 밤에 잠들 때도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쁘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즉각적인 보상이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은 과거 생의 선업 결과이고 지금 짓는 악업은 미래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비유가 있다. 어리석은 자가 악을 행하고도 아직 그 과보가 익지 않았을 때는 마치 꿀처럼 달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보가 익으면 그때서야 고통을 받는다. 반대로 지금 고난을 겪는 선한 사람은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선업을 쌓고 있으니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꽃이 피기 전에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고 열매가 익기 전에는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선업의 결과도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법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선업을 쌓아가거라. 첫 번째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고난은 저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군요. 앞으로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라. 업보의 주인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아무도 그대 대신 업을 지을 수 없고 아무도 그대 대신 고통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대의 선업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그대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 청정함과 불청정함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니 남이 남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의 뜻은 그대의 운명은 전적으로 그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질 수 없고 스승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제자의 깨달음을 대신 얻어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일이니라. 왜냐하면 그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위해 선업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떤 선업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난해서 큰 보시도 할 수 없고 바쁜 일상 때문에 따로 수행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선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는 것, 이것도 훌륭한 선업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계속 떨어지면 큰 물동이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업이라도 계속 쌓으면 큰 복을 이룰 수 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주는 것, 화가 나도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말로 짓는 업이다. 하루 종일 몇 마디의 말을 하지 않는가? 그 말들을 모두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보아라. 비판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화내는 말 대신 이해하는 말을 해보거라.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도 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겠군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 선업을 쌓을 때는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라.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대가 한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면 이렇게 마음으로 기원하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를, 이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면 그대의 공덕이 몇 배로 커진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1000명이 함께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음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법의 음식이다. 마찬가지로 1000명과 함께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공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해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덕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어떤 선업을 쌓을지 계획했고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고생할 때도 짜증내지 않고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화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빚독촉을 받을 때도 당당하게 사정을 설명하며 성실히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아내의 병도 호전되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 사장이 그를 더 중요한 업무에 배치했고 월급도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남의 것을 탐내며 부모님께도 불효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첫 번째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있었느니라. 그도 처음에는 업보를 이해하지 못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법구경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업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마음의 평안과 현실의 변화를 모두 얻었다. 두 번째 제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법구경의 한 구절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실천할 선업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출근길에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어려운 일을 먼저 도와주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하는 신입사원을 챙겨주었고, 퇴근 후에는 동네 독거노인의 심부름을 해드렸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의 하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지은 선업에 감사하고 내일도 더 많은 선업을 쌓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 모든 일들이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혹시 선업을 쌓는데도 요령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요령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있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선업의 핵심을 알려주겠다. 첫째, 보시행이다. 하지만 돈이 많이 있어야만 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가 있다. 제시는 물질로 베푸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음식이 없으면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라.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다. 법시는 진리로 베푸는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며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지계행이다. 이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며 남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만 잘 지켜도 큰 선업이 된다. 셋째, 인욕행이다. 이것은 참고 견디는 것인데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기며 불의를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업을 정화하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 제자는 진지하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이런 선업을 쌓아도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실천할 동기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구나. 선업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성이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면 그 효과가 적다. 법구경에 이른다. 적은 물이라도 정성으로 들이면 큰 공덕이 되고 많은 재물이라도 탐심으로 들이면 작은 공덕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는
지속성이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셋째는 순수성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선업은 진정한 선업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선업을 쌓는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고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업보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의 제게 영향을 준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대는 어제 먹은 음식을 모두 기억하느냐? 작년에 했던 일을 모두 기억하느냐? 어린 시절의 일을 모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그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받은 교육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고 작년에 쌓은 습관이 올해의 그대를 형성했으며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그대 몸을 유지시키고 있다. 업보도 마찬가지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성격과 운명과 환경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아가면 된다. 과거의 업이 아무리 나빠도 현재의 선업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제자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의 변화이다. 진정한 선업을 쌓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기며 지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대할 수 있으며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업보를 바꾸는 힘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몇 년이 지난 후 첫 번째 제자와 두 번째 제자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업보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위해 선업을 쌓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쌓는 선업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업보를 올바로 이해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구경이 전하고자 하는 지혜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업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선행을 쌓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물며 현재를 잘 관찰하고 실천하라. 무엇보다 업보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며 행동을 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법구경에서 약속한 대로 행복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선업을 쌓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남을 도울 때의 기쁨, 진실한 말을 할 때의 당당함,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의 평안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현재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쌓은 모든 선업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의 지혜와 함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 순간 선업을 쌓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하루였습니다.